자, 이번 주 우리 유튜브 랩런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의 기적. 출애굽기 11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출애굽기 11장 9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망대로 보내셨어요. 요셉을 노예 신분이지만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노예로 애굽에 갔고, 애굽에서 바로 왕을 만나서 총리가 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빠 야곱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마음에 담고 꿈을 꿀 만큼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 우리 랩런트들처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랩런트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는 그때 바로 왕이 지금부터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다 죽여라 이렇게 했을 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강물에 뛰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키우게 됐죠. 이렇게 해서 왕궁에서 40년을 자라게 됐어요.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길렀던 시기가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던 40년이었어요. 이렇게 40살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건을 만드셨어요. 어느 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모세와 같은 나라 사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족속을 이렇게 핍박하면서 때리고 막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봤지 하면서 모래에 파묻었는데 그걸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애굽에서 40년 사는 동안 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싸움하는 것도 배우고 사람들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도 배우고 많은 것을 배워서 엘리트가 되었지만 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생각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바꿔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어떡하지? 하다가 미디안이라는 다른 나라, 그 광야에 가서 이렇게 양을 치면서 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미디안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여기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어,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우리 랩런트만 할 때 엄마로부터 전달받았던 언약, 피언약,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어, 창세기를 적을 만큼, 창세기를 쓸 만큼 그렇게 복음을 누렸던 시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영적인 힘을 막 가질 수 있는 시간. 왕궁에서 40년은 내가 이 세상에 서밋이 되는 그 시간이었다면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영적 서밋이 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언약 붙잡고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알고 있다 하면서 모세 보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흘기쯤 광야로 가서 피제사 지낼 거니까 우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 못 가요. 바로가 누군지 알잖아요. 내가 여기 지금 도망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면서 못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래도 가라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또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내 입술이 뻣뻣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 형
아론을 내가 너와 함께 가도록 해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희생제사, 피제사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는 피제사가 뭐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미 엄마로부터 들었던 그 피제사를 알고 있고 권역을 붙잡았던 모세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궁으로 가는 동안 누구를 만났냐면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형님이랑 같이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왕궁에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째쯤 광야로 가게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바로 왕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애굽이란 땅에 기적을 베풀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한 사람은 누구냐면 형 아론이었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야? 이렇게 난 여호와 알지 못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로 왕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다시 또 얘기해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가서 일이나 해. 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는 동안 우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안 하잖아. 하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일이나 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했어. 안 되겠군.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해서 아주 수고롭게 해서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해야겠어. 이 사람들이 쉬는 시간도 주지 말고 열심히 일하게 해서 아론과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 해야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주지 마. 그래서 집을 구에다가 만들 수 있도록 해. 그러면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남들이 하는 말을 들을 시간이 없을 거야. 막 이렇게 노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감독들이 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맞춰라. 지난번에는 어, 벽돌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주고서 오늘은 100개 만들어야 돼요 하면서 100개 만들게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 섞어서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주지도 않으면서 네가 알아서 저기 가서 구에다가 만들어. 하지만 100개 다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갖고 아주 힘들게 일을 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의 노예가 돼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왕은 니네가 게으르다. 빨리 가서 더 열심히 일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살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피제사 지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바로 왕이 더 힘들게 하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아주 실수도 없이 고통 속에 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를 죽이게 하는다다 하면서 엄청 누구한테 화를 냈냐면 바로 모세에게 화를 냈어요. 왜 바로 왕을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어. 왜 그래요? 요셉이 죽고 그의 형제들도 죽고 요셉을 좋아했고 요셉을 인정해줬던 왕도 죽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바로에게 붙잡혀서 노예가 되고 마른 거예요. 지금 애굽은 온통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사단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막 원망했어요. "왜 우리 바로를 찾아가 갖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해?" 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더 심하게 일을 하게 하고 더 매도 맞게 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왜 나를 보내셨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는 말을 다 듣기 싫대.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일하잖아. 듣기 싫어." 막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은 바로 왕도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난 몰라. 그게 누구야?" 막 이렇게 바로 왕도 그러고 애굽 백성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재앙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래야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을 애굽 사람들에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했냐면 모세 보고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나일강에 어 나일강을 치면 그게 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딱 강물에 댔더니 그 강물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피로 변했어요. 자, 이걸 보고 바로 왕이 이게 뭐야? 진짜 모세 말이 맞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게 해 줄게. 이것 좀 빨리 물 좀 다시 물이 되게 해 봐." 막 이렇게 해 갖고 다시 물이 되니까 "안 돼. 못 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개구리떼가 나왔어요. 그 개구리떼가 막 여기저기 침대에도 있고 밥그릇에도 있고 막 물속에도 있고 이러니까 "아 알았어. 이것 좀 치워 봐." 그래 가지고 또 개구리가 없어지면 "아니야. 못 보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알았어. 백성들 보내줄 테니까 가서 제사 지내."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없어지면 "아니야. 못 가." 그랬어요. 또 이번에는 "내가 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그것이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이가 생겨 가지고 간지러워, 간지러워." 막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 어떻게 했을까? "알았어, 알았어. 가." 그러더니 또 "아니야. 못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인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있는 지팡이를 다시 한번 치면은 뭐가 나올 거라고? 파리떼가 나올 거야." 그래서 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온 애굽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 이 땅에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가서 제사 드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해."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알았어 가." 그러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니야 못 가." 이번에는 몸에 막 부스럼이 나고 종기가 나 가지고 온통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거 어떡해."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대요. 막 가려워. 여기 피도 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가라." 그러더니 또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엄청 큰 우박이 떨어졌어요. 이랬더니 "알았어.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면서 "알았어. 가." 그러다가 다시 또 "취소." 이렇게 했어요. 뭐 이번에는 메뚜기가 나오고 또 그다음에는 3일 동안 깜깜함이 임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라 그랬다가 다시 못 간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같이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 나가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한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여기서 너희를 내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백성에게 마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바로 왕에게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주이리니 그랬어요. 왕의 첫 번째 아들도 죽고 또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도 죽고 가축의 첫 번째 난 것까지 다 첫째는 죽는다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죽음이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이 오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날 밤에 죽음이 넘어갔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 아들이 죽다니 우리 가축도 첫 번째 난게 죽고 이제 어떡해 막 이러면서 살려줘 막 이러고 있을 때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죽게 됐어요. 그날 밤에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해라. 이렇게 말을 전하면서 이제 니네 백성 다 데리고 나가도 좋아.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만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더 나쁘게 해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지금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의 온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요셉으로부터 들어와서 애굽에 거주한 지가 애굽에 산 지가 430년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살고 있던 그 시대 100년을 빼도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뭘로 살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언약 놓치고 나니까 그렇게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자, 어린 양의 피, 노아 방주,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셨어요.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 40년을 가지고 왕궁에서 배운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또 미디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적 서밋의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그 광야를 40년 동안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말도 안 듣고 엄청 속상하게 하고 엄청 힘들게 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인도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모세처럼 영적 지도자로 세상을 살리는 멋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 갖고 누구와 싸우냐면 이렇게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237 나라 살릴 랩런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놓쳐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430년이란 시간 동안에 그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의 종노릇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리스도 언약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제사, 참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대신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랩런트들이 237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 운동 하실 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속에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호산나 유치부 랩런트들을 망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의 망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사단의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이 축복의 주인공 랩런트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언약 가진 랩런트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